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번새는 땅 끝까지 미치신 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꾼 두 번째 꿈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길게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2해가 지났을 때에 12달이 지났을 때에 실제로 그 꾼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형태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단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을 해석대로 다니엘의 말대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의 배경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 즉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신 이상자가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 그것도 모자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흐름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토록 엄청난 심판을 받은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역대 제국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제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피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학살의 현장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제국들의 흐름 가운데에 사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내리는 이 무서운 형벌, 이 징벌의 이 내용이 사실 다른 왕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왕이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자가 되고 짐승처럼 사는 세월이 7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심판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그만의 아주 독특한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매우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만은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탁월한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케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교만이 모든 죄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토마스 캠피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C.S. 루이스 역시 이 교만죄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고 대단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이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내란과 계엄의 사건들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없이 국민은 더더욱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자신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지난 1, 2년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교만을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죄의 대명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교만으로서부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빠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흔히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교만은 힘있고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고 그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나처럼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교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이 교만이라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만죄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쉽게 저지릅니까?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언어로 사람을 죽인다고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자기 삶의 행동 범위와 자기의 어떤 그 결정 사항에 있어서 넘지 않는 선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죄는 다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나는 해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고 분명하게 금하시는 이 죄를 우리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열심히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교만죄가 나한테 없는데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죄가 없는지. 자, 그런 교만이, 이런 교만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오늘 본문에서의 구절이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나, 내가, 나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교만이 가장 중요한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이렇게 나 중심의 말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장 많은 이 어떤 존재가 누굽니까?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항상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랬어. 나는 그러고 싶어. 내가 갖고 싶어.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죠. 나는 자기를 표현할 때 서한이는 그걸 원해. 서한이는 그렇게 하고 싶어. 아마 그렇게 말하는 때가 곧 올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아.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래. 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내가 했다니까? 야, 내 말대로 해.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게 도대체 몇 번이니? 이런 말투가 바로 교만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교만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바로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한 20년 이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대단히 높은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안정된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오랜 세월 수많은 스트레스와 힘듦의 시간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까지 오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고, 마침내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고급 승용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칩시다. 아마 그의 주변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어. 그 차는 네가 충분히 탈 만한 차야. 행복하게 누리고 좀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좀 쉬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가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기나 해? 이제 좀 뭔가 된 것 같아? 또 형편에 맞지도 않게 저런 걸 산단 말이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얼굴인 교만인데, 이것은 가진 자의 교만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자기의로 포장합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적어도 이런 게 바른 거 아니야? 이런 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아니야? 이 모든 게 자기의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진 자의 교만과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 가운데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교만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진 자의 교만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입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가진 자의 교만보다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의 교만보다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이 이 세상에는 수십, 수백 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가진 자의 교만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조심스러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포장이 되어져서 가려져서 자신도 상대도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단 마귀가 그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교만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그냥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 소위 말하말로 속된 말로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상황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교만에 의해서 주고받는 우리 인생의 상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걸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교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힘을 쏟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헌신 봉사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이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상처 입게 하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 당사자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 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성도가 교회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소위 말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교만으로 붙들고 살기만 한다면 마귀에게는 충분한 전략인 겁니다. 그렇게 교만을 품은 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어느 순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맙니다.
왕위에서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위에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병자가 되었고 7년 동안 거리를 헤매면서 짐승처럼 살았더라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교만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짐승처럼 사는 그 처절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버텨오던 사람이 무너질 때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나 혼자는 안 죽어.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단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교만이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사람,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칼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게 합니다. 그래야 더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안에 교만을 심어두고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학자와 현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분명한 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만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교만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자기를 부당하게 높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마음, 이게 교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나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좀 더 힘을 쏟으면 되지. 어쩌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만을 온몸에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옆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 영제 그룹 안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옆에 붙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옆에 붙이신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신 다니엘을 통해서 이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나 하나님이 당신을 장구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은 내가 만들었고 나의 도성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거다.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붙이셨다, 의도적으로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시는 통로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고 쳐다보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삶에 의미 있게 다가와 있는 사람, 오늘 나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내 삶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나와 나눔이 주어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단지 자신의 충직한 부하로만 여기지 않고 단지 식민지에서 데려온 똑똑한 영재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걸 알았다면 느부갓네살의 운명이 그렇게 쓰러지진 않았을 겁니다. 3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사실 그 옆에 하나님이 항상 다니엘을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다른 겸손의 모델인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했다, 번민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꿈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다라고 말할 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뻐할 내용 아닙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 물러나고 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시 유다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기뻐하거나 통쾌하거나 내심 웃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이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을 정의해왔던 모든 말들이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모습은 절대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고품격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단지 내 나라가 망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억울하게 내가 여기에 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느부갓네살 왕 옆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사람 옆에 붙이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파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금 당장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왜 나를 여기에 붙이셨을까? 왜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오늘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통찰력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의 바르고 속이 깊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소리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넘어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뭐. 잘할 거야 앞으로. 내가 좀 참아주면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렇게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면서도 정말 이성적으로 냉철한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정신병자가 될 것이고 당신은 7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왕에게 직접 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가까이에서 유튜버 같은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그 가까이에서 충직한 어떤 그 정치 동반자로서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왕에게,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의 왜곡도, 조금의 과장도 축소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꼭 해줘야 하는 말들을 여러분한테 다 하고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다시 담아둡니다. 이것만 결단하면 정말 괜찮은 신앙인데 그러다가도 그 마음이 어려움을 만들까봐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의 용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지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메신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왜곡하거나 줄일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다니엘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과 강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메신저로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충 얼버무리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소위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어쩌면 나의 신앙의 저 한 부분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즉 사랑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그 마음과 그의 그 배려와 그에 대한 예의와 그에 대한 섬세함으로 이야기하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그냥 한두 절 읽어도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19절부터 33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을 배려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를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향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용산역이나 그런 서울역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비판하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저는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전달 방식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얘 잘못되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물론 그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완성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은 거의 대부분 옳은 말이었고 맞는 말이었고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든 말에 자녀들이 설득되는가요? 설득 안 됩니다. 서한이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지금은 다 아빠 엄마 말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득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에게 설득당하기도 하고 속아 넘어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말이 분명히 맞고 정말 팩트일지라도 오히려 반항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 말해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우리 많이 했던 말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상황과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있지 않으면 부모의 모든 말은 무례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례함이 그 말 속에 담아질 때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꽉 하고 들어가죠. 어느 순간 입에 닫기를 닫아버리고 열쇠를 채워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자녀에게 들려지는 말이 무례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례함을 범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야, 오늘부터 내가 절대 무례하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하게 살 거야. 내가 노력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 되는 겁니까? 겸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겸손해지려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건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절제력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참는 사람이야. 나는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은근한 자기 만족감이나 소위 세련된 우월감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 배운 사람. 난 적어도 이렇게 노력하잖아. 저 사람은 뭐야? 저거밖에 안 돼?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그 세련된 우월감이 우리의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덕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잘 참아야 되고 더 낮춰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천천히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이 불쌍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마음대로 화낼 거 화내고 할 말 다 하고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 쏟아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겸손해야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나를 압박하고 어느 날 나를 지쳐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내. 이제 그만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어쩌면 우리가 그 속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도덕의 틀 안에서 자신을 가두어 놓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뭔가 제한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때 오는 그 상실감과 그 억울함과 그 마음의 눌림은 뭘로 보상받겠습니까?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겸손해지기로 해서 결심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셨는가를 알게 되면 무례함과 교만함은 숨을 쉬지 못하고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겁니다. 어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해보십시오. 고함을 질러보십시오. 어둠이 물러납니까? 빛의 크기만큼 어둠은 물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있었던 이 무례함과 교만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그분께 붙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이라는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더라.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역사와 새로운 바사 제국의 출발,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정치사에 있어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박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은 사람들을 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가 그 사람을 임용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케이스를 이번 정부에서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전쟁의 역사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전에 개국공신 같은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죽여야죠. 밀어내야죠.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두 제국의 역사에 이 제국들이 기틀을 잡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10대 후반에 청소년으로 끌려왔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대 약 90대로 충정하는 그 나이쯤에 그는 새로운 바사 제국의 중요한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느부갓네살을 보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능력과 권세의 탁월함을 가지고도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과 교만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는 성벽의 둘레가 길이가 90km입니다. 그 90km의 성벽이 높이가 약 20m에서 30m 가까운 높이입니다. 누가 그 성을 과연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 성벽을 지었겠습니까? 불안함입니다.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으로 평생을 산 겁니다. 반면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끌려온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가지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명품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교만과 무례함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나를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교만함과 무례함을 그대로 들고 내게 오라고, 내가 너를 겸손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면서 세상 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만들려 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겸손은 나는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매일 주님께 붙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이라는 이 말들을 되뇌이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맺히는 열매가 겸손의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히는 열매는 교만의 열매입니까? 겸손의 열매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초대하는 시간, 겸손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